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고대 인도인들의 사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인도인들의 사유의 변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베다, 우파니샤드 등에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베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다는 인간이 기록한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손꼽히며 성스러운 지식을 뜻합니다. 베다는 기원전 1500년경 인도의 서북부를 침입한 아리아인들에 의해 산출되고 전승되었으며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점진적으로 형성된 복잡한 문헌입니다. 베다는 처음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후대에 기록이 된 거죠. 아리아인들은 베다의 내용이 인간에 의해 저술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베다란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신에게 그 기원을 둔 것이며 이에 따라 베다는 천개서라는 의미를 지닌 슈루티라고도 불립니다. 베다는 신들에 대한 예배와 제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 종류로는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의 4종이 있으며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순으로 성립되었죠. 중요한 점은 리그베다가 완전히 성립되고 난 후 사마베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리그베다의 성립이 진행형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사마베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다른 베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그베다와 사마베다는 신에 대한 찬가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야주르베다는 제식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아타르바베다는 세 베다의 성격과는 조금 달리 주술 그리고 주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질병을 낫게 하는 방법, 혼인과 장례, 그리고 저주에 관한 다양한 주문들이 담겨 있죠. 또한 신에 대한 제사의식이 복잡해지고 정교해짐에 따라 각 베다를 기준으로 사제 역시 4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컨대 리그베다를 중심으로 하는 제과는 호트르, 사마베다를 중심으로 하는 제과는 우드가트르라 불립니다. 야주르베다의 제과는 아드바류, 아타르바베다의 제과는 브라만이라고 하죠. 이 4종류의 베다는 모두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에 대한 찬가와 기도로 이루어진 본집, 제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브라마나, 비밀스런 제식과 신비스런 내용에 관한 아라냐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적 내용이 담긴 우파니샤드입니다. 보통 본집과 브라마나는 제사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행위편이라고 하며 아라냐카와 우파니샤드는 지식에 관한 내용이기에 지식편으로 나뉘어 불리기도 합니다. 고대 아리아인들의 사유체계의 변화 양상은 베다 문헌의 성립 과정에 따라 초기 베다 시대, 브라마나 시대, 우파니샤드 시대로 구분됩니다. 아리아인들은 인도로 이주하게 되면서 리그베다라는 독자적인 성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먼저 최초기 베다 시대는 기원전 1500년부터 브라마나 파트가 만들어지기 전인 기원전 9세기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아리아인들은 신비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해 그 이면에 인격적인 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기도와 제사를 통해 신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에 따라 하늘, 태양, 폭풍, 새벽, 불 다양한 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점차 베다 시기의 말기에 이르게 되면 각각의 다양한 신들을 통합하는 통일적인 신에 대한 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가령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시켰다는 비슈바카르만과 그와 동일시되기도 하는 우주를 창조한 신인 프라자파티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주술 중 가장 신성한 단어로 간주되는 옴이라는 문자 역시 프라자파티의 숨에서 나온 것이라 합니다. 이처럼 초기 베다 시대에는 인격적인 신에 대한 찬미가
고대 인도인들 사유의 주된 요소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주와 세계는 완전히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지닌 것으로 보는 사유의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법칙을 리타라고 합니다. 비슈바카르만, 프라자파티와 같이 다양한 신들 배후에 있는 창조신 외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일적인 원리가 있다고 여겼던 거죠.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종교학자 밀러는 신에 대한 관념이 다신교에서 교체신교로 전환되었다고 말합니다. 교체신교란 제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된 신이 바뀌어 예배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각각의 신들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다신교와 달리 교체신교에서 다양한 신들은 통일적 원리가 다양한 양태로 모습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도 결코 그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게 됩니다. 이러한 교체신교적 모습은 예배자의 기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신들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신 배후의 더 고차원적인 원리를 파헤치려는 아리아인들의 사유의 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관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사유는 초기 베다 시기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적 원리에 대한 사유가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베다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브라마나는 제식의 방식, 그리고 그 의미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9세기부터 성립되기 시작하여 7세기까지 이 브라마나의 내용이 중요시되며 초기 베다 시대에 이어 브라마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브라마나가 제식에 관한 것이듯 이 시대에는 제식을 치르는 브라만들의 권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초기 베다 시대에는 신들이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들의 삶을 관장하는 절대적 존재로 여겨졌으며 사제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올려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을 기원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브라마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신보다는 제사 행위 자체가 핵심적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본래 제사는 신을 위한 행위였지만 제사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 이제 제사 없이 신들은 무력한 존재가 된 것이죠. 나아가 제식 행위는 우주의 근본이며 우주 자체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힘으로 강조되기도 했으며 제사를 주관하는 브라만들은 신들과 동등한 위치 혹은 그 이상으로도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포커스 자체가 신으로부터 제식 행위로 옮겨짐에 따라 제사의 만능화와 브라만 중심주의가 펼쳐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신분과 계급에 대한 구분과 차별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인도인들의 계급과 신분 체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관장하던 브라만 사제들이 본래부터 그 지위가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브라만이라는 개념은 본래 주법에 관한 문헌인 아타르바베다에서 주술에 쓰이는 용어 중 하나였습니다. 점차 주술을 행하는 제관을 브라만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초기의 주법은 제식보다 낮은 차원의 것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브라만 제관 역시 다른 제관들보다 낮은 지위로 여겨졌죠. 그러다 점차 브라만 제관은 아타르바베다를 중심으로 주술을 통해 제식 전반을 이끌게 되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 후 브라마나의 내용이 정교해지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브라만 제관은 주술의 힘으로써 제사 전반을 관장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지위를 갖추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브라마나에 이르게 되면 브라만이라는 개념은 세계를 아우르는 근본 원리이자 신들 배후에 있는 근원적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초기 베다 시대에서부터 브라마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리아인들의 사유의 흐름은 신 중심에서 제식으로, 제식에서 주술로 이동하였으며 주술에서부터 브라만이 강조되고 브라만은 통일적 원리, 근본적 실제를 지칭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브라만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그 후에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 더욱 정교해지고 구체화되어 추상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브라마나 시대에서 우파니샤드 시대로 넘어가기 전 기원전 7세기경에서 6세기경 윤회와 업에 관한 사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유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윤회와 업에 관한 그 초기의 사유 형식은 바로 오화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죽어서 화장하게 되면 그 영혼은 먼저 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비가 되어 떨어져 내리면 식물에 흡수가 되고 이는 인간에게 음식물로 섭취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남자가 섭취하게 되면 정자가 되며 이는 모태에 들어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회 과정의 초기 단계가 화장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인도인들의 제식에 있어서 불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화설은 다시 이도설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도설은 크게 신도와 조도로 구분됩니다. 신도는 살아생전 고행을 행한 사람은 죽어서 화장된 후 달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달이 묻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게 되면 브라만의 절대적 세계에 이르러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게 되지만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다시 윤회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조도에서는 고행이 아닌 제사와 선행을 베푼 사람은 화장되어 달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선행으로 쌓아온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즐거움이 있는 세계에 머물다가 이것이 다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오화설의 5과정을 거쳐 다시 인간 세상에 윤회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화설과 이도설은 고대 인도인이 초기 윤회 사상과 업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윤회를 벗어날 수도 윤회를 거듭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신도의 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제사의 한계가 지적되어 제사를 행하는 것보다 고행과 같은 수행이 보다 높은 차원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도에 의해 다시 윤회하는 일이 없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유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죠. 또한 이 윤회설은 크샤트리아 계급의 왕이 브라만 출신의 베다 철학자에 전한 내용으로 이 시기에 크샤트리아 계급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브라마나 시대가 지나고 기원전 7세기에 이르게 되면 고대 인도인들의 철학적 사유가 꽃피우게 되는 우파니샤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파니샤드란 가까이 앉다라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아 대화를 통해 비밀스런 가르침을 전해 듣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베단타라고도 불립니다.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700년부터 기원 후 200년 사이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립해 왔으며 그 종류로는 2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이 도래하기 바로 전의 시기는 주로 철이 사용되던 때였습니다. 철의 사용으로 농업과 수공업의 생산물이 증대되었으며 시장이 형성되고 농민과 상인 계급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크샤트리아 왕족 역시 지위가 강화되었죠. 더불어 이 시기에는 제관들이 행하던 제식 행위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제식 과정에서 동물이 희생되는 것에도 큰 반발이 잇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브라만의 지위와 권위는 약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이 시기는 제식 행위보다는 우주의 본질을 알아가려는 정신적인 사유가 발달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크샤트리아는 철학적 지식에 있어서
브라만을 앞서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서 브라만 개념은 제식과 관련된 의미는 사라지고 모든 존재와 우주를 아우르는 통일적 실제 개념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에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탐구하려는 형이상학적 사유가 발전된 양상을 보이게 되며 브라만은 우주를 일관하는 궁극적 실제를 지칭하는 개념이 된 것이죠. 나아가 우주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자신의 근원적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며 개개의 존재의 궁극적 본질을 뜻하는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트만은 어느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내재한 궁극적 본질에 해당하며 우파니샤드 시기의 철학자들은 자기 안에 불변하는 참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더욱 심화되고 구체화되어 이제는 브라만과 아트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우주적 본질과 인간 존재의 본질이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며 이를 범하이려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브라만이라고 불리던 사제의 제식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현상 이면에 놓인 우주의 원리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찾는 것으로 시선이 이동되어 형이상학적 사유가 절정에 달하게 된 것이죠. 또한 우파니샤드 시기에 이르게 되면 윤회와 업에 대한 사상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생겨난 카르마는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험난한 윤회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우파니샤드 시기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생사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졌고 곧 윤회하는 세계처럼 변화하는 것이 아닌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본질을 명확히 아는 데에서 해방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유에 이르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우주의 본질인 브라만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의 본질과 다르지 않기에 자신에게 내재된 불변적 본질을 명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로 인도한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나아가 중후기 우파니샤드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요가라는 행위가 해탈의 수단으로 구체화됩니다. 요가는 본래 고요히 앉아 호흡을 조절하여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중된 마음을 바탕으로 우주적 본질인 브라만과 자신의 본질인 아트만을 명상하여 이를 명확히 아는 지식이 개발되면 심적인 상태가 질적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윤회하는 상태로 놓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 그리고 자신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닌 고통이 연속되는 삶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내면에서 찾아 직접적으로 해결하여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물론 시대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괴로움이 유발되는 행동 양식과 사고를 바로잡아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 했던 고대 인도인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오늘날 우리 역시 받아들여야 할 점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 인도의 역사적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